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2일 토요일 사순제 2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미카서 7장, 미카서 5장이 아니라 미카서 7장. 주님은 당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하시는 분이시다. 미카서 7장. 복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네. 거기에 맞는 시편은 시편 103편.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잘못을 용서하시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고 우리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는 분. 주님이시다. 이게 다 루카복음 15장 루카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 잃었던 아들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미카서 7장. 네, 미카서 7장. 미카서를 볼까요? 미카서. 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예요. 보시면 네. 우리 성경책에 있는 거로 하면 예언서에 엘리야 예언서는 없죠. 그죠? 엘리사 예언서도 없어요. 아모스서는 있어요. 그죠?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미카서. 그래서 아모스서 최초의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예언서입니다. 아모스 예언자, 최초의 작가 예언자, 저술 예언자. 그래서 아모스서부터 있어요. 예.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706, 750, 740, 730. 네. 여기서 호세아만 북왕국의 출신이고 나머지는 다 남유다 출신입니다. 근데 아모스는 남유다의 농부인데 예언자의 부르심을 받고 북왕국에 가서 활동했어요. 1 이사야와 미카는 남유다 예언자입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721년 북왕국 멸망하기 전 예언자죠. 그죠? 미카는. 네. 네, 미카는 미카서 5장으로 유명하죠. 자, 오늘 7장인데 네, 7장에서 예루살렘의 기도입니다. 네, 7장 14절이야. 네. 주님 당신 양떼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 당신 백성을 보살펴 주십시오. 당신의 소유인 남은 자들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못 본 채 해주세요. 근데 당신은 그러십니다. 주님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허물을 모른 채 해주십니다. 미카서 7장. 근데 미카서는 미카 예언자는 730년 예언자인데,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이너스 7년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 탄생 때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헤로데 대왕한테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왕 여기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새로 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에? 내가 왕인데 새로 난 왕이 있다고? 누군데?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네, 어느 쪽 사람이시요? 네, 페르시아 쪽에 우리 오다가 다 만났는데 다 부족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그러한 별박사들입니다. 동방에서 온 별박사들입니다. 네, 우리의 별들의 예언에 하면 온 우주를 다스릴 왕이 나셨다고 그분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그러자 헤로데 대왕이 이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혹시 예언서 중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우주의 왕에 대한 예언이 혹시 있는지 찾아보시오. 네, 그 사이에 헤로데 대왕은 동방박사, 동방의 왕들을 대접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자 신학자들이 금방 찾았어요. 네, 왜?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하니까 딱 미카서에서 딱 찾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카서 5장입니다. 미카서 5장. 미카서 5장에 베들레헴이라고 나온다. 베들레헴. 너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 가운데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네,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러자 헤로데 대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그리고 우주를 다스릴 왕이 나신다고 우리 예언서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으면 꼭 나한테 연락해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괄호 열고 죽여버리게. 네. 그런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보니까 아까 보던 별이 야곱의 별이 멈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선물 드리고 황금과 유황금 올약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꿈에 헤로데에게 가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자기 고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헤로데 대왕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화가 났죠. 그죠?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라는 건 알았어요. 그래서 지시를 내려서 최근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어린이는 다 죽였어요.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죠?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런데 헤로데 대왕이 언제 죽냐? 마이너스 4년에 죽어요. 마이너스 4년.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헤로데 대왕이 마이너스 4년에 죽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2장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러면 언제로 잡아야 하는가? 그래서 넉넉하게 그래서 마이너스 7년으로 잡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에 나옵니다. 마이너스 4년 헤로데 대왕의 사망, 30년 4월 7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거는 다 역사 기록에 나와요. 근데 탄생에 관해서는 역사 기록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대충 아무리 빨라도 마이너스 4년이고 마이너스 7년쯤 될 거다 하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이너스 7년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30년, 36 이렇게 한 그 기준은 예수님이 0 이때 태어났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마이너스 7이에요. 그래서 7년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네, 오늘 독서가 미카서 5장이 아니라 미카서의 제일 중요한 거는 7장이고 오늘 복음 때문에 미카서 7장. 주님은 끝끝내 네, 화를 품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에도 시편 103편, 네, 시편집 제4권, 시편 103편, 네,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고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다. 끝끝내 따지지 않으시고 화 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잘못대로 우리의 갚지 않으신다. 네, 9절이죠. 그죠? 오히려 하늘이 땅 위에서 높은 것처럼 주님의 헷세대는 당신을 경외하는 일곱세다. 해 뜨는 데가 해지는 데도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하신다. 근데 이제 복음을 보면 루카복음 15장. 그래서 루카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예화를 3번 예를 들어요. 잃었던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동의 비유, 잃었던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자, 왜 3번이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어요. 그러자 바리사의 율사들이 어떻게 했다? 투덜거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투덜거리는 이들을 위해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투덜거리지 마라. 그래서 1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찾았어. 찾으면 어떻게 했어? 기쁘죠. 그래서 이 잃었던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이 목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왜? 잃었던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다? 투덜거리지 말고 같이 기뻐하자. 예수님께서 투덜거리는 바리사일과 율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투덜거리는 저들에게 투덜거리지 말고 기쁨에 동참하시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은전 연립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잃어버린 은전을 찾을 때까지 막 뒤지다가 그것을 찾았어.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투덜거리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왜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시집 오기 전에 어머니가 준 건데 소중한 건데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래서 3번째,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형만 자꾸 위해 주는 것 같아. 형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몸도 튼튼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맨날 형만 좋아하는 것 같아. 작은 아들은 공부도 못하고 조금 못생기고 몸도 약하고 소외감을 또 느껴. 아버지는 큰 아들만 좋아하는 것 같아. 작은 아들이 화가 났어. 이제 떠나야겠다. 난 이 집의 아들이 아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죽었어. 죽으면 어떻게? 유산을 받아야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나한테는 죽은 아버지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죽었다 치고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유산 주세요. 유산. 왜 유산을 벌써 나한테는 아버지 죽었다니까.
아이, 잔소리하고 빨리빨리 돈 줘. 예, 그래서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주세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은,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챙겨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나서 다 허비했다. 모든 것을 탕진했을 즈음에 기근이 들어서 완전히 거지가 되었다.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그는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구나. 돌아가야지.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되돌아갔다. 네. 되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다음에 매일 저녁에 일 끝나고 농사일을 마치고 동네 여기에 가서 혹시나 오나 그러고 매일같이 이렇게 산에서 바라봤는데 저기 거지 한 마리가 오거든. 그러니까 걷는 게 꼭 둘째 아들이야. 그런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누가 먼저 뛰어가?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잘 왔다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미 아들이 아니었죠. 저는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종. 그러나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자. 기뻐하자. 함께 기뻐해 주시오. 왜?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그래서 기쁜 잔치를 벌였다. 25절. 그런데 큰아들은 나가서 일하다가 뭐 잔치 소리가 들리니까 뭐냐. 동생이 오셨대요. 동생이 오셨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28절. 그러자가 큰아들이 화가 났어. 아버지, 여러 해 동안 제가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면서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한테 잔치 파티하라고 열어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아버지의 가산을 등쳐먹은 저 아들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잔치 벌입니까? 기쁨의 잔치 벌입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야, 다 내게 네 거지. 니께 네 거고 내게 네 건데 왜 화를 내? 저 아들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다. 너의 저 아우. 너의 동생을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니 어떡하자? 기뻐하자. 투덜거리지 마라. 투덜거리지 마라. 이거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고요? 투덜거리라고. 투덜이들한테 투덜거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 기뻐하자. 왜 기뻐해야 돼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기뻐해? 하느님이 기뻐해. 하느님이 기뻐하니까 예수님도 기뻐해.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같이 기뻐합시다. 투덜이들에게. 그런데 투덜. 그래서 하느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데 같이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1번, 2번, 3번 예화를 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금방 잊어버리고 용서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빨리 회개합시다 하는 것이 오늘 사순제 2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독서와 복음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신심 72항 참된 신심 72항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숙제예요. 그죠? 숙제.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스스로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성모님도 당신 자신을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셔서 종이라고 그랬다.
바오로 사도도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네. 종. 교황님은 종들의 종이라 또 그랬어요. 네. 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신분을 취하셨고, 성모님도 주님의 종,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 이 세르부스, 종이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 네, 세르부스에서 서비스가 나왔어요. 서비스. 네,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서비스는 보수를 받잖아, 그죠? 근데 원래 세르부스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노예라는 거야, 노예. 일꾼이 아니라 노예, 종입니다. 세르부스. 그러니까 보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사랑의 완전한 헌신으로 주님께 속한 참 그리스도인이다. 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다. 자, 그런데 하느님께서 본성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권리와 특권은 은총에 의해서 성모님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 하느님은 본성적으로 권리와 특권을 갖는데 그거를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에게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권리와 특권이 은총에 의해서 성모님에게도 똑같이 성모님도 그런 것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똑같이 성모님의 종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성모님의 사랑이 가득한 노예라고, 종이라고 합니다. 성모님의 강렬한 원의, 성모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게 뭐다? 우리를 예수님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로 가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모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성 안셀무스, 베르나르디노, 보나벤투라,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스틴, 모든 사람들이 쭉 다 얘기했다. 아주 이 성인들이 성모님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 있는데 하느님께 속한 모든 것이 다 성모님 안에 있다. 이런 아주 메비우스 띠 같은 그러한 성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랑과 자유의지로 성모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 성인 성녀들 있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성모님에게 모든 권한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권한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마리아의 종이라도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해놓고 내가 왜 이다지도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가? 루도비코 성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 우리 자신을 성모님의 노예라고 말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노예라고 말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얘기다. 그런 얘기를 내가 설명해 보겠다 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한 신심인 봉헌을 통해서 완전히 그렇게 된다. 굉장히 77항도 되게 재밌죠, 그죠? 그러면서 다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정확히 루도비코 성인이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이
성모님의 하늘의 신비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왜 이런 필요 없는 말 하지? 그래, 말하기 싫어? 성모님이 노예라고 말하기 싫어? 그냥 주님의 종이라고 하고 싶어? 좋아, 그래도 좋아. 그런데 그게 그 소리라는 걸 내가 설명해 볼게 라고 하는 거 있죠. 네. 이렇게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전례적이고 전승적인 설명을 쭉 하면서도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딱 얘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77항 끝났음. 77항까지 오늘 숙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숙제 별로 많이 안 냈어요. 네. 숙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3월 2일 첫 토요일입니다. 첫 토요일 신심 가정성화를 위한 미사예요. 가정성화를 위한 미사, 부모님을 위한 미사,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을 위한 미사, 그리고 병자성사 미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2일, 9일, 16일, 23일 계속 2시부터 3시까지 고해성사 사순 판공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성사 보기 힘들어 하신 분들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들여보내세요. 205-2호 왼쪽 방으로 들여보내시면 제가 알아서 제가 그냥 물어보고 들어온 사람은 고개만 끄덕끄덕 아니요, 예, 요것만 하면 다 되게 제가 할 테니까. 그래서 판공성사 보러 오시기 바랍니다. 3월 7일은 탈출기, 신명기, 창세기 5경 특강이 있겠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